다 같이 참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올지니라.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조직과 부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을 우리 다 같이 찾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역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하여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하나님 영광 위에 머리를 숙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마다 마치 아벨이 의로운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의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상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영적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만한 위로의 말씀을 더하셔서 듣는 저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금 코로나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저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위로와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듯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일 예배까지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각 가정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나 예물을 들고 나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의 손을 펼쳐 주시옵고 드려진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 주시오되 드린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요 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였으니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되 이후 저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될 때에도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들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옵고 감사로 말미암는 은혜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원금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작은 일에 충성한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인생이 가로막힌 자가 열린 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저들에게 하나님 심을 만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막히지 않고 열리게 하여 주시되 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열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거나 혹이나 그 마음이 막힌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교회로 저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와 섭리 가운데 승리의 삶,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신 줄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조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맡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11조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0년 가나안 교회 표어는 용기 있는 성도, 담대한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혹 지금껏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1시간 기도회를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은 크게 3가지 제가 교회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30주년을 이제 내년 2021년 2월이 되면 가나안 교회가 30주년이 됩니다. 30년을 맞이하는 가나안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일 우리는 이 가나안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금껏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없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심을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임하게 하셔서 저들이
평생 해본 적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2020년 추수감사주일 힘을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월부터 시작될 교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얼만큼 오랜 시간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은혜로 그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희가 2주간 자체 격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주가 되는 날이고요. 그럼에도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에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예배의 공식적인 시작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꿈만 같은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꿈만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실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꿈만 같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26년 전쯤 제가 이 가나안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당시 힘쓰는 거 하나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 그래서 참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스스로도 내가 과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그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벌써 9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지금의 제 삶은 꿈만 같은 그런 삶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보태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20년이 넘는 단독 목회 기간 가운데 저 스스로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저희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제 손을 만졌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래하더군요. 제 손이 땀 범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꿈만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꿈만 같다는 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일 앞에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기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재수가 엄청나게 좋을 때 상상하지 못하던 어떤 재수 있는 일을 만날 때 야, 꿈만 같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꿈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게 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꿈만 같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우리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포로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시온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라면 그때의 상황을 꿈만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꿈만 같다고 말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기억하실 텐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이셨던 말씀이 뭐냐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또 다른 약속,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킬게 하며 하셨던 약속이 뭐냐 하면,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막에 강을 내고 두 번째는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곧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 줄 것이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구분하면 결국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못 찾아서 문제고 둘째는 없어서 문제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가요.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할 건데 그 새 일이 뭐냐?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강을 줄 것이고 못 찾아서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 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할 수 없는데 못 찾아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저 같으면 꿈만 같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없는 길을 내어주시고 없는 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여러분의 인생이 꿈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꿈만 같은 세상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계시고 지금도 사막에서 강을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만 같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약속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강을 주셨음에도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한 줄로 착각하거나 원래부터 거기 강이 있거나 원래부터 거기 길이 있다는 착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꿈만 같은 인생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인생의 새 일로 말미암아 정말 꿈만 같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로 말미암아 꿈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이런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이 땅에는 꿈만 같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듯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 새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요 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줄로 착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착각 때문에 지금 펴져진 이 삶을 꿈만 같은 인생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꿈만 같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꿈만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꿈만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다음에 세 가지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이전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꿈만 같기를 소망하신다면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이전 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로마서 1장 21절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1절은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새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되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정욕에 빠져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 속에서 살아도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엔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만 남아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목마른 사망만 남아있는데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꿈만 같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지금껏 우리에게 이루신 이전의 모든 역사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감사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준비의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새 일을 이루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더하실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 꿈만 같다고 고백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터지는 세일을 약속하실 때 먼저 강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안 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전에 은혜로 주신 일이 또 일어날 것처럼 착각해요.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강을 주시던데,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주시던데, 여러분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 당연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반드시 이전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꿈만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꿈만 같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어도 우리의 눈으로 그 일을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일은 꿈만 같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꿈같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당장 내 삶에 나타난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꿈만 같아요. 사막에서 살다가 원래 강이 있는 거라면 무슨 꿈만 같은 세상입니까? 광야의 길에 원래 길이 있는 거라면 길을 만난들 무슨 꿈만 같은 세상입니까? 내가 잘 찾았네, 내 능력이 좋으네, 내가 원래 재수가 좋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꿈만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새 일을 이루셨어야 우리의 삶에 꿈만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걸 아는 길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뭘 구했다고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1년 12달 자식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신기하게 자식들이 잘 살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1년 12달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집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신기하게 재산이 불어나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내 자식 원래 재수가 좋아서 내 자식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집 재산이 내가 원래 운이 좋아가지고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꿈만 같은 인생이 될 터인데 깨닫지 못해요. 왜? 기도해서 얻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꿈만 같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 꿈만 같은 세상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꿈만 같은 인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한 아모스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날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꿈만 같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는 깨달았어.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거구나. 이 세상의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그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며 살아왔던 삶의 세상을 생각하며 꿈만 같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그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어떻게 키웠을지를 깨닫는 순간 나를 키우신 우리 부모의 삶이 꿈만 같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꿈만 같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그 작은 것 앞에서도 꿈만 같은 은혜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꿈만 같은 세상은 이미 지난 세상이거나 현재의 세상을 기억하며 하는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고백을 우리의 미래의 고백으로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우린 꿈만 같은 세상을 만나야만 돼. 진짜 꿈만 같은 세상을 경험해야만 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 우린 준비한 게 없어요. 우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실 하나님, 그분이 새 일을 이루셔야 우린 꿈만 같도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먼저는 추수감사주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소망한다. 지금껏 내 믿음과 신앙의 세월, 30년, 40년의 신앙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다면 이 감사의 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은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일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바라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 불평은 있고 원망은 있을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작은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꿈만 같은 인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그 일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 2020년이 끝나기 전 꿈만 같도다를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진심으로 꿈만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도 하나님 진심으로 꿈만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30년이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꿈만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꿈만 같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가나안 교회의 모든 인생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비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꿈만 같은 세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